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공통점은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국민 소득이 높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 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조사한 그런 통계를 보면 방금 언급한 나라들의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그 야근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퇴근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문제나 노후 문제나 주택 문제가 한국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풍족한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유는 10절 앞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거나 유능하거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집과 성읍과 우물과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 1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배불리 먹였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넘치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제 쇠마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쇠마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오늘 내가 명령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쉐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행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실제이고 넘치고 너무나 좋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부르면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너는 조심하여 하는데 삼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칭찬을 받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조심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절제하고 겸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잘 나갈 때 이렇게 절제하고 조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바하게 되고 불법하게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잘 될 때 조심하고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애굽에 종됐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거에 애굽에서 비참하고 이 절망 가운데 종으로 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고 또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어려웠던 과거도 있고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바닥에 있었고 또 막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이 노예 상인으로 그 악한 생활을 하던 존 뉴턴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놀라운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서재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서재에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그걸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그를 섬기고 하는데 이 섬기고 하는 말과 또 12절에 종되었던 에서 이 종살이 하다 하는 그 히브리어 그 뜻이 이제 같습니다. 이 종살이 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섬겼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애굽의 종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 본질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소속을 분명히 해서 이제 섬기라는 거죠. 이 직장 생활을 적당히 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직장 냉정합니다. 어떤 결과나 또 성과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대강하고 뭐 이래 하면 그냥 이렇게 해고를 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성실과 충성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직장 생활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이제 거칠애가 이렇게 되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주민들은 이 바알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년과 타산의 신이었어요. 이 바알 제사 의식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런 성관계가 죽은 바알을 살려서 이 풍년과 많은 자녀를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타락해서 막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이 종교 의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분별한 성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죽은 바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년도 주고 많은 자손도 이제 준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바알 종교는 뭐 죄를 버리지 않아도 되고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하는데도 풍년도 주고 자녀도 많이 이제 태어나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죄를 버려야 돼요. 또 경건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그래도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바알에게 더 끌리게 돼요. 더 풍족하면 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이렇게 가까이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바알신을 섬긴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실제로 바알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멋있는 외모나 높은 지위나 인기나 많은 부나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이런 것들의 안정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알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과 행복과 또 이렇게 어떤 기쁨을 준다. 그렇게 믿는 게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마음으로는 바알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마음은 실제로 바알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틈을 사단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이 질투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남편이 이제 질투를 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관계와 같은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데 감정적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에 빠지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실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심판도 하세요. 축복하시지만 저주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심판도 하세요.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관계나 뭐 직장 생활이나 공부도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오는데 신앙생활은 더더욱.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면 바로 반응이 와요. 안 좋은 반응이 오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메마른 강에서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건 큰 위기죠. 곧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올 데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적들과 능력과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너무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불평하는 건 다릅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죠. 근데 불평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반역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이제 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사단이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싹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뛰어내려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이제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딱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탁 틈이 이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지금 얼마가 꼭 필요한데 없어요. 나올 것이 없고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오늘 밤이 고비예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뭔가 하면서 불평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시험하는 거고 이게 죄를 짓는 거고 반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당장에 망할 것 같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시험하는 거 달라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죠. 근데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배부를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배부를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최악의 일이 닥치지 않고 말씀대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안정과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다음 세대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제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할 때 묻지 말고 그냥 살아. 왜 그걸 물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이럴 때 당황해요. 묻지 마. 그냥 믿으면 돼. 그럼 복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하라고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21절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3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서 이 너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또 가르친 겁니다. 세 번째는 24절인데 24절을 이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는데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지 이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죄인, 다 심판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24절 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왜 말씀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막연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25절 끝에 보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울 때 시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완전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완벽하고 철저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배부를 때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이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야 든든한 직장이 있고 인기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지. 맞아요. 좀 행복하긴 한데 그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문제가 생겨 없어지면 바로 불행해요. 그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돈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냥 불행해집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부를 때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또 힘들 때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인데 우리의 의로움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행복해요.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한 거예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안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좀 인정받을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고 어려울 때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의로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의로움. 그러니까 완벽하고 철저하게 잘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배불러도 이렇게 하나님 잊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또 실패할 때도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이게 우리의 의로움.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못될 때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의로움. 이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이게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들은 이제 배부르기보다는 배고픈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가난해져서 부인들도 일을 이제 해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로 부분이 너무 이제 어렵고 청년들도 취업 부분 여러 부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모두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유익해요. 보십시오. 우리 다 전부 다 가난해졌어요. 다 불안해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하셨나 싶은데 영적으로는 유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더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걸 그러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우리 사회도 가난하게 하고 우리도 점점 가난하게 하셨는데 영적으로는 유익해요.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 좀 가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걸 그래서 막 돈도 없고 불안하고 건강도 안 좋고 모든 게 힘들지만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죠. 엄청난. 이게 사실 다 모든 걸 이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떤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참 이렇게 점점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왜 하실까?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참 이게 유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어려움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로움을 잘 지키고 이 의로움을 나타내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